설교하는 차례였는데 그때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설교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 넉 달 만에 이제 단상에 서는 것 같습니다. 아까 7구역에서 찬양 드렸던 것처럼 주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근심들이 다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날의 한숨이 또 전날의 그 울음이 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습니다. 두 개의 큰 엔진으로 움직이는 열차였는데 이 로키산 앞에서 엔진 한 개가 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사는 한 개 엔진으로 이 산을 넘어서 덴버까지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기차를 계속 몰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산 중턱에서 나머지 한 개의 엔진마저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기관사는 이런 상황을 승객들에게 알려야기에 다음과 같이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알려드릴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한 개는 좋은 소식이고 또 다른 한 개는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두 개의 엔진이 모두 꺼졌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그리고 행복과 불행, 그리고 밝은 날과 어두운 날이 언제나 공존합니다. 이것을 인생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밝은 쪽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더 밝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겠죠.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행적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환경이 좋고 문제가 없었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그들을 막아서고 수많은 문제가 몰아쳐 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기에 문제를 뚫고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경우가 그거였죠.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흠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바르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기한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책략을 꾸몄죠.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실을 알고 왕이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로는 억울한 법이고 그를 얽으매는 그런 악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한 것입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잘된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넣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의 머리털도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고 오히려 다니엘을 더 높은 지위로 세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승리 비결이겠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때 인생이 풀립니다. 그리고 잔잔합니다. 정체되고 막혔던 것들이 풀리고 더 높은 축복을 향해서 달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몇 번 나왔는지요? 10번 이상 나왔는지요? 한번 새하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산 중턱에 멈춰버린 기차처럼 더 이상 나아갈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정지된 인생의 현실은 없는지요?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가 바울의 결박을 풀었던 것처럼 당신 삶의 모든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감사가 새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감사가 닫힌 문을 열고 새 기적의 아침을 맞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함을 보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손영원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도 알려졌긴 했지만, 저는 이 손영원 목사님 딱 생각하면 뭐냐면 그 감사헌금을 냈던 그것만 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손영원 목사님 그러면 감사드렸던 분,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데려가심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냈잖아요. 그 기도를 드렸던 손영원 목사님이었기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귀감이 되고 아마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감사를 드릴 때 그들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최상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감사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뭐든지 잘 풀릴 때 감사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안 풀릴 때, 오히려 억울함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른 감사의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그는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던 사람이고 후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뒤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제사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아삽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아삽은요, 제사의 본질이 감사라는 사실과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제사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향입니다. 그래서 그 향이 온 성전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드리는 매일 삶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입니다. 그 삶의 향기가 아름다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삶에서 불평의 악취가 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려면 우리의 삶에 향기가 나야 합니다. 감사의 향기가 넘쳐나야 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된 감사는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은요, 계속 변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따라다니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무슨 일을 당하든 감사의 폭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할 때 어떤 상황이 와도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굳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는 모르나 그 마음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리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인생은 어떤 것을 주어도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생활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힘들었던 이유는 광야가 척박한 환경인 때문이겠지만은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도 마시게 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보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낮 하나님께 불평을 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욕구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을 주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구매에 완벽하게 맞는 환경이 어느 곳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반면에요, 똑같은 광야에서 그것도 억울하게 유랑 생활을 했던 다윗은 그 거친 유다 광야 이 한복판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7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주제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오히려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까지 얻어먹는 주제에 어둡고 칙칙한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사는 형편에 무슨 감사할 것이 있다고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요, 그분의 임재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더 바랄 것 없다는 숭고한 가치 선언이 그의 가슴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께 모든 초점을 맞출 때 주어진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의 제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특별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의 깊이만큼 감사의 깊이도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로버트 콥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친한 두 여자친구가 같은 날 교통사고로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베드로가 나와서 그곳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오리를 밟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밟는 순간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웬 오리들이 그렇게 많은지 곳곳에 다 널려 있더랍니다. 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여자가 오리를 그만 밟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오리 밟은 여자에게 묶어주면서 이 남자와 영원히 보내야 하는 것이 그 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다른 여자는 오리는 절대 밟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조심조심 했더랍니다. 그래서 오리를 밟지 않고 잘 지냈는데 며칠 후 베드로가 또 한 명의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못생긴 남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였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그 여자에게 묶어주면서 영혼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황홀한 여자가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아니 어떻게 당신같이 잘생긴 남자가 저와 묶이게 되었나요? 물었더니요, 남자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제 오리 한 마리를 밟았을 뿐인데,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로버트 콥은 이 예화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잘생긴 사람이 잘생긴 상대를 만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보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못난 자가 황홀할 정도의 멋진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은 은혜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런 것이겠죠.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 가장 못나고 더러운 죄인에게 그처럼 존귀한 주님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식했다면 그것에 합당한 보답을 해야겠죠. 보답이라고 하면 흔히 수소나 순염소 같은 재물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이미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소유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보답은 물질적인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재물만 들면 그것이 제사요 예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의 바른 삶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지금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헌금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그 시골에 있었을 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항상 보면은 그 지폐가 1,000원짜리 지폐가요, 빳빳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 돈을 어떻게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그 전날 밤에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가져오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려야 하나님께 꼭 드린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그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권사님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는요, 14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삽은 감사의 제사를 소원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소원이란 강한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는 삶의 결단을 뜻하겠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소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실인의 소원입니다. 평생 머리에 삭도되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으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삶, 한마디로 구별되는 삶을 살겠다는 약속이겠죠. 하나님은요, 이것을 원하십니다. 물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만 그리스도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 문제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은혜까지만 가르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무책임한 삶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간디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간디가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예수를 존경하지만 기독교를 싫어한다. 기독교의 본질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삶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마음만 넘쳐나고 있을 때, 주님은 진실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거짓과 위선이 넘치고 있을 때, 주님은 긍휼과 용서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마음 속에는 정죄와 심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사람들이 기독교를 혐오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뉴스에서 나올 때 우리 교단이 아니라 다른 교단이라 할지라도 좀 부끄러운 그런 내용이 나올 때 정말 창피합니다. 가끔씩 다른 그렇게 실내에 나가다가 보면요, 뉴스를 보시다가 가끔씩 기독교를 욕해요. 욕하다 보면요, 제가 욕 들어먹는 것 같이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욕을 먹을 만한 행동을 해요.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럴 때 가끔 저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라도 바른 삶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모습들이 조금씩 전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우선 나 자신부터 성결과 진실의 삶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아질 것입니다.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환난과 고통을 전제로 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때 부를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시는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밝힙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불가능의 문을 여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요,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찾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일에 왜 풍랑이냐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은 한 번도 안전한 항해를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안전한 포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그분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풍랑마저도 그분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예화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한 잔의 커피와 같다라는 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름대로 성공한 동창생들이 목요의 노교수를 찾았다. 대화 주제는 삶과 일에 있어서의 스트레스에 대한 불평으로 옮겨졌다. 노교수는 커피나 한잔 하자며 부엌으로 가서 커다란 주전자에 커피와 함께 각양각색의 커피잔을 가지고 돌아왔다. 도자기, 플라스틱 유리잔, 크리스탈, 어떤 잔은 비싸 보이고 어떤 것은 멋진 잔이었다. 그는 손님들에게 편히 한 잔씩 하라고 말했다. 모두가 각자의 커피잔을 들고 난 뒤 노교수가 이르기를 여러분들도 깨달았겠지만 모두가 멋지고 비싼 컵을 가졌고 남아있는 잔은 모두 평범하거나 싸구려처럼 보이는 것들이다. 여러분들이 본인들에게 최고의 것만을 원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문제점과 스트레스의 근원인 것이다.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은 그 컵은 커피의 품질에 전혀 보태주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더 비쌀 뿐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마시는지 감춰버리기도 한다. 우리 모두가 진정 원하는 것은 커피다. 컵이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모두가 최고의 잔을 선택했고 그 뒤 누구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잔들만 쳐다보았다. 자, 이제 생각해보자. 우리 인생은 바로 커피이며 직업과 돈 그리고 사회적 지위는 바로 컵이다. 그것들은 모두가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의 삶을 담고 있는 보관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또한 우리가 사는 삶의 질에도 변화를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컵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커피를 즐기는 점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컵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커피를 챙겨라. 가장 행복한 사람들도 모든 것을 최고로만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단지 모든 것들을 최고로 만들 뿐이다. 단순하게 살아라. 친절하게 말하라. 마음 깊게 보살펴라. 부드럽게 사랑하라. 인생은 한 잔의 커피와도 같다. 인생은요, 이와 같을 겁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장, 외연적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모나 학벌, 직업, 지위, 큰 교회라는 잔이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의 잔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잔의 모양을 보느라고 커피 맛을 즐기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단순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마음 깊이 돌보십시오. 그리고 인자하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잔에 무엇을 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안겨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구원의 기쁨, 그분이 주신 소망과 생명의 축복이 우리를 진실로 모든 역경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달리게 하는 근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힘들 때일수록 감사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밤이 깊어갈수록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밤에 바울과 신라가 깊은 감옥 어둠 속에서 찬양을 드릴 때 제수들이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깜깜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면 그 깜깜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하나님은 허투루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한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꼭 들으시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한 주간을 또 한 달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